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이상 증명하고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엄격하게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거다. 네 믿음 한번 보여줘라고 말할 때 행함이 없으면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사실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철저히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사실은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록 의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과 이것에서 변경되거나 이것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관련돼서는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몰라요. 사람은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알아요. 특히 그 행위도 나 혼자 기도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줘요. 야, 너 믿음 정말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말하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특히 선한 삶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여줘라고 말할 때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줘야 비로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그 인정된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증명하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철저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전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달라요. 이것이 혼동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는 어제도 동해일기를 묵상하고 쓰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 역시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다면 무엇인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다룰 수 있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거나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주신 삶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자체의 의미를 갖지 못해요.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난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들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아시지요? 늘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고 감사해요.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또다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선택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성서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정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내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목사가 제일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거든요. 엊그저께도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늘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조문할 때마다 그 영장 앞에 서서 제가 묵상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이 누군가 한 번은 가야 되는 이 길인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오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묵상들을 종종 해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장으로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 묵상을 하면서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들이 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저는 좋은 교인들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 고백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그 만남의 복을 감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